미국 시카고의 트리빈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 스토르비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여 예수 믿고 신학하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도 되셨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은혜라고 하는 책 속에는 한국인 여성이 나옵니다. 60대 초반, 취재 당시에 60대 초반의 여성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이분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한국에 많은 당시에 혼혈아들이 생겼을 때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느 추석 친척들이 엄마의 혼사를 의논하고 있었고 엄마를 데려갈 남자를 찾았지만 혼혈아 딸은 데려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는 밤새도록 딸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아침이 되었을 때 보따리 하나를 들려서 어느 기차역으로 가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음 역에서 내리면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이 되었고 역장에게 쫓겨난 이후로 그는 4살 때부터 노숙자가 됩니다. 겨울이 가까우자 산속에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길이 없어 마을로 내려가 이제 밥을 훔쳐먹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에게 붙들렸고 버려진 우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간신히 난간을 붙잡고 하루 종일 외쳤지만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밤이 가까이 오자 어느 할머니가 그때 마침 나타납니다. 두레박을 던져줘서 올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 할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말합니다. 얘야, 너를 해칠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나 딸아, 명심하거라. 너는 꼭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할머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배가 고팠고 또 비슷한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위험한 장소에 던져졌을 때 이번에는 월드비전 간호사가 나타나서 그를 건져주게 됩니다. 원래 이 간호사의 임무는 갓난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그날 그 아이를 보았지만은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아이는 나의 것이란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졌고 그래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입양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들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동일시의 세례 혹은 모범 세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죄인하고 똑같아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례받을 모든 세례교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지금 여러 명이 오늘 세례를 받거나 이제 입교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오늘 꼭 들어야 되는 음성이 바로 은혜의 음성이니 세례 받으시는 분들 제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네, 이 음성을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못 들으셨다면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이 음성을 들으셨다면 주기적으로 다시 꺼내어서 이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은 한 번만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세례받을 때 들으신 하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주어진다는 것이다 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갔을 때 요한이 왜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주저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세례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흠이 없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구약의 성경의 핵심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두 가지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고쳐줄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하셔서 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옷에 신경 쓰지 않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는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그는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이제 곧 심판하실 저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 앞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할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도끼가 나옵니다.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곧 메시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하니 당황이 된 것입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인데,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심판주이신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는 요한이 꿈꾸는 의의 나라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주이신 그분이 대신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심판주이신 그분이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신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정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선포하신 시간을 바로 세례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간들은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들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늘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바로 그 사역의 시작으로 바로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과 그 무한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바로 인간인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전에 없었던 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한 의가. 바로 이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라는 것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신 것이라,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든지 부자든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예수께서 의로 놓으신 그 의로움,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나한테 전해주신 그 의를 받아들인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죽음뿐이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선포, 우리가 바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워졌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니가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때 미국인 선교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선교사 부부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저 선교사에게 선택이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사람에게 뽑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파니에게 다가왔고 안아준 것입니다. 당시 스테파니의 모습은 일단 머리에는 이가 이글거렸습니다. 속에는 회충이 수백만 마리가 있었고 배가 고프면 심지어 회충이 입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런 그를 안아주었을 때 스테파니도 사실은 바라고 있었던 건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침을 뱉고 옷장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테파니는 입양이 뭔지 몰랐고 식모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 있죠, 침대가 있죠. 그리고 때마다 새로운 옷을 사서 입혀주면서 그리고 건강하라고 약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가고 혹은 마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전에 나를 대하던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를 여겨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해. 이 미국인들이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이 바보야. 너는 그 집의 딸이 됐잖아. 그 순간 스테파니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 집의 딸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튀기라고 놀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 집안의 딸이란 말이지. 하면서 집으로 오는 내내 나는 그 집의 딸이야. 하면서 감격함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양어머니께서 의자에 앉아 계셨고, 엄마 내가 이 집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이 안 되니까 통역관을 불렀고, 그리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 스테파니, 너는 바로 나의 딸이란다. 리 스토리벨이 묻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고. 차마 스테파니는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때의 기분은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값없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여러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놀랍게 그들이 교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나온 정명석에게 정말로 고초를 당한, 몹쓸 짓을 당한 홍콩 청년 메이플이라는 여자 청년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당하면서도 왜 못 빠져나왔느냐? 그때 그의 답이 그거예요. 교주에게 불순종하면 지옥 갈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거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앵벌이를 하면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내가 교주에게 잘못 보이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런 신학을 공로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교리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있는데, 순교자의 영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때 14만 하늘의 영이 내려와 땅에 있는 인간들하고 합일이 되면서 그때부터 영생불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을 이들이 갖게 되면서 천하각국에서 이들을 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이 넘게 된 거예요. 20만이 되고 3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참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공로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로주의가 나오냐면은,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회개했는데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내가 뭘 해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나 봐 하면서 다시 공로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세례교인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확신하셔야 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세례 교인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례 교인들이 또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의 30살 4월 5일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세례교인이 극단적 고난의 현장에 처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진짜 통치자는 저 하늘에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 결과 하늘문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의 그 함께 하심의 결과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순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견고한 하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도 이기시는 능력의 사역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교인에게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면서까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 3절이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뒤에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다 강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바로 나는 그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물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면 그 세례 교인이 천국에 못 가게 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0%입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세례 교인이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일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할 때 주례자가 선포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지금부터 한 몸이다. 신랑이 부자 되면 신부가 부자 되는 거고, 신랑이 가난해지면 신부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지금부터 한 몸이다. 왜 하늘문이 열리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신부를 향하여 하늘을 열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하고 외치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통치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신랑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비둘기의 어떤 속성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비둘기처럼 그때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비둘기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비둘기를 보내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도착은 바로 홍수의 심판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것을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 이전에 우리가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을 선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는 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구약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대관식, 구약시대에 왕을 대관식을 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이날 이후로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마다 함께 다니시면서 바로 예수가 그런 존귀한 분임을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이것을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한때 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기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 언제 경험하게 됐나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불처럼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용기의 사람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함께하였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비교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촛불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태양빛과 같은 것입니다. 물 세례를 수돗물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전과 전혀 다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믿게 된 저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하였죠. 마찬가지로 그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은 오셨지만 우리는 자주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세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제2의 성령 세례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물 붓듯 기름 붓듯 불같이 바람같이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재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처도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이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파니의 이야기가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스데파니도 늘 두려웠습니다.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예수도 믿었지만은 그러나 늘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모범 시민상을 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어디서 찾아왔는지 불안감, 나는 결국 양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으로 파양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이불 속으로 숨었을 때 아빠가 찾아옵니다. 스테파니야, 우리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너 알지? 그런데 네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에게는 조금 버거운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너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 알아주실 거야. 네 눈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거라.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파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도 혼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다르니까. 아, 예수님도 혼혈하셨네? 그리고 예수님도 나처럼 집도 절도 없이 방황하셨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예수님은 나를 아시니까 그래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구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다 아시겠구나. 나의 죄를 아시겠구나. 그 순간 눈물이 터집니다. 괴성이 나오고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스테파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녀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다. 그 뒤로 나는 달라졌다.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 하나님이 늘 죄의 결과물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날 그 눈물을 쏟고 나서는 드디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자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삶에 없었더라면 좋을 뻔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세례받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요, 여러분에게 오늘 물 세례를 받는 동안에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다시 제2의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에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다시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라도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그리고 물 세례만 받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성령의 세례가 주기적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